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붙들어 본 자는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홀세 찬양팀과 그리고 각 자리에서 지금 영상실에서도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기도와 간증, 모든 영적 전쟁에서 앞서서 먼저 수고한 그분들에게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안 들리는데. 오늘 홀세 은혜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넬슨 만델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흑백 화합을 이끌면서 인권의 화신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인종 차별 운동으로 1956년에 구속됐다가 61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2년에 다시 복역하다가 그 복역 중에 내란 음모죄로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감 기간 중에 그가 얼마나 이 인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의 명성이 더해졌고 1990년에 석방된 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인종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하다가 1993년 노벨 평화상, 1994년 남아공 최초의 유색 인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1994년에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는 자서전에 인용된 구절인데요. 삶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라는 것이 자서전의 한 내용이에요. 또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다. 정말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 거인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가 총 3번을 결혼했는데요. 첫 번째 1944년에 결혼해서 1957년에 이혼한 13년간 결혼 생활을 한 첫 번째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1958년에 결혼해서 1996년에 이혼한 28년간 결혼한 위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결혼한 그라사 마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에블린은 13년, 두 번째 부인 위니는 38년간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넬슨 만델라가 자신의 삶을 인종차별, 반인종차별의 활동에 헌신했으니까 얼마나 가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생각해보면. 특히 두 번째 부인 위니의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만델라가 옥중에 있었을 때예요. 감옥 중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추록된 이후였어요. 추록된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위니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만델라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그리고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델라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위니는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델라가 석방 후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이혼을 두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40년에 가까운 수감 생활과 아프리카 감옥의 열악함, 그리고 고문, 40도가 넘는 사막의 강제 노역도 만델라를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위니는 6년 만에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역사적 거인인 이 만델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축복된 결혼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이 어쩌면 예고된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연애할 때 보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헤어지자라고 말하죠. 그 중에 습관적으로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이상한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별을 나름 쉽게 고하는 것이 몸부림치다가도 쉽게 고하는 것이 연애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애할 때 쉽게 연애를 시작하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연애를 시작하는데 그 마침표가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시작하라고 해놓고 왜 헤어지게 하셨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런 게 연애예요. 만남과 헤어짐. 그런데 결혼은 좀 달라요.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가 연애 관련 설교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결혼의 이유가 있지만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플러스 법규 안에 묶여졌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연인으로서의 헤어짐과 다른 무게, 전혀 다른 방식의 무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 안에서 묶여 있어도 많이 헤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라면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20년, 30년, 40년 각자 정말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다가 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만남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교제의 형태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일반적인 만남의 기준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지탱하는 같은 뜻과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그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어디죠?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동호회는요?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도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모임 아닙니까? 더 자전거 잘 타려고, 자전거 타고 미친 듯이 라이딩 하려고, 내 기록 단축을 위해서 같은 뜻, 같은 목적. 동호회도 같네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와 동호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같은 뜻과 목적이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진 뜻과 우리가 가진 목적은 개인과 단체에 있지 않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6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궁극적인 목표이자 공동체가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명성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가 아니라 여기 중간 글씨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는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유일한 분명한 구세주에 대한 고백, 그것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선지자이자 왕이셔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합친 것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앙의 고백,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이 앞에 한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나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는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평생토록 공유하고 선포해야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동호회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어느 통일된 집단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위대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도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유능함, 재물, 인싸, 아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본질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의 현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영광은 무슨,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 같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이 분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나요? 본질이 분명하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던가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데 본질이 다 해결합니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닐 때가.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이죠?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꼴가닥 넘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에다 본질의 이야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구세주이시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게 통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몸에 쓸 것을 줘야 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본질이 분명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정말 분명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게 되면 끝까지 최선을 향해 달려가도 그 마지막 종점에서 헛방인 거예요. 잘못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삶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캐치하고 문제를 때로는 우선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공유하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 이 본질이 너무 분명한 그곳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툭하면 삐지는 사람들 있죠. 순원이 삐지면 달래서라도 같이 가는데 리더나 팀장이 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순원이 가서 힘내라고. 다 그런 거라고. 또 매사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가 싫어. 리더가 신방 전화하면 왜 관리 전화하냐고. 사역이 아닌 관계를 원한다고. 그렇다고 부담돼서 전화가 뜸해지면 왜 전화 안 하냐고. 사랑이 없다고. 모자라는 거예요. 또 예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팀 모임에서는 날라다니는데 예배만 오면 딥슬립하는 사람. 예전에 잠깐 제가 설교했는데 바른 말로 상처 입히는 사람, 정죄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나는 다 용납되는데 남에게는 이상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더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하자고 하면 뒤로 쓱 빠져서 티내는 거죠. 아, 나 기도할 마음 없어. 내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지가 빠지면 되는데 옆 사람에게 야, 나도 예전에 기도 다 해봤다고. 팀 안에서 새로운 모임, 큐티, 말씀, 기도에 같이 무언가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찬물 쫙 끼얹는 거죠. 다 해봤는데 흐지부지 되더라. 뭐하러 또 하냐. 어제 밥 먹었는데 뭐하러 또 드세요. 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 하면 내 신앙 스스로 잘 챙길 테니까 정지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예배에 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방종하는 사람. 툭하면 상처 입었다고, 무슨 말만 하면 상처 입었다고. 나는 자존감이 낮으니 나에게는 항상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또 뭐 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비와 환상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신비와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잘못된 꿈이니 편히 자라고.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왕년에는 나도 신앙생활도 좀 날렸다고. 왕년에 내 신앙 보라고. 다 아는 것처럼 경험하는 사람들. 청년이 왕년이면 언제 유학입니까? 언제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래서 싫고 저 설교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헌금 설교하면 돈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헌신 이야기하면 자꾸 강요한다고 싫어하고 찬양 시간에는 왜 자꾸 이러다라고 하든지. 오늘 지수 형제도 이러다라 그랬는데 왜 기도 시간은 긴지, 앉아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고, 기도는 짧게 질적으로 높여서 하면 안 되겠냐고. 또 공동체 생활하니까 저런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 인간은 안 바뀐다고. 저 인간은 안 바뀐다고. 저거 소망 없다고. 그런데 니도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바꾸셨는데 누가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 그래서 진짜 마음 다해 도와줬더니 연락이 안 되네. 니는 팀장이고 너는 리더니까 나를 섬겨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팀장이고 나는 리더니까 니네가 나를 존중해줘야지. 말할 게 많은데 지금까지만 봐도 너무 문제 많은 공동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공동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다 끌어모아 놓은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이 공동체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몸이 교회래요. 따라서 교회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충만하심을 채워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모아놓은 것을 향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곳을 향해서 말씀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충만함을 그곳에 채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합니까?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5절을 보니까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과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첫 번째로 현실과 말씀의 갭을 이어가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그 갭을 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5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뒤척일 때, 공동체가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 앞에 서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내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문제를 메꿔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서 5절에 보니까 아까 빨간 글씨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같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필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를 보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분을 따라 나도 용납해 주는 거죠. 나를 목숨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몸부림치면서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래 참으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와 현실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이 갭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보면 모든 해결책에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기쁘고 좋으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맞으면 우리 공동체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 공동체가 지금 더 신경 쓰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이 공동체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울어 보셨습니까? 이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지체의 어려움 때문에 이 공동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씨름해 보셨냐고요? 해보셨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은 연약함을 의미하는데 그 헬라 어원은 유약하다, 무력하다, 병들었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이라는 말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무력하고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약점을 어떻게 하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해 주래요. 마땅히 담당해 주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무리들의 그 사람들을 지탱해 주래요.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건 짐을 지듯이 지탱하라는 얘기거든요. 참아 주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던 단골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단골 질문. 뭐 연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 있는데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호구가 되더라. 이 단골 질문이었어요. 호구로 보기도 하고
항상 참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빡치면 그 주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착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교했네?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 이 질문이 공동체의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의 질문과 흡사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고. 안 바뀌는 인간에게 얼마나 더 공을 들여야 하냐고. 순원뿐만 아니라 리더 팀장 언제까지 내가 희생해야 하냐고. 흡사한 질문 아닙니까? 남들 다 편하게 교회 다니는데 나만 왜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짊어져야 되냐고. 1절의 한 단어가 그 질문에 해답해 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땅히, 헬라어 오페일로, 빚진 자, 매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향해 갚으라는 얘기예요. 빚 갚는 게 쉽습니까? 학자금 대출만 해도 빚 갚는 거 쉽지 않은데 어렵잖아요. 어떤 빚은 빨리 끝날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집 살려고 뭐 50년 대출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내 소유가 됐는데 나는 천국에 가 있네. 뭐 하여튼 오래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갚습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신용불량이지. 갚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인간 생각하면 싫어도,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싫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잡고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와 문제가 많은 이 현실 앞에서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해보고자 하는 그것, 싫어해도 허허허 하고 웃으며 가는 것. 그래서 붙들어 본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전해지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연약함의 아픔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 아픔의 총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듦이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동력이에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력은 100이 있으면 50씩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지는 게 아닙니다. 동력은 같이 짐을 지는 것인데 한쪽이 더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동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모르게 만들고 계산하려는 마음을 철저히 부숴가는 게 동력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99를 져도 상대방이 1을 져주는 게 고마운 거죠. 내가 90을 지고 상대방이 10만 져줘도 사랑스러운 거죠. 왜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동력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각자 질 수 있는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0대 50씩 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벤치프레스 100kg 하라고 하면 하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자매에게 똑같이 같은 짐을 져야 된다고 벤치프레스 100kg 하세요 하면 두 가지예요.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동력입니다. 저 사람이 짐을 잘 지고 가고 있나 확인하는 게 동력이 아니에요. 각자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90 졌는데 쟤는 왜 10밖에 안 졌지? 내가 얼만큼 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웠다. 왜요? 바울이 왜 그 고난을 채웠습니까? 이 고난을 채우는 것이 아프지만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괴로움이 기쁘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붙잡는 괴로움이 아프지만 누구와 더 친밀하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붙잡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더 닮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면서 이 공동체를 붙드는 자는, 아파도 붙들어 본 자는,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자는 기억되어져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붙든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해 두셨어요. 너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들 붙드는 거 힘들죠. 또 붙드는 자는 아픕니다. 아파요. 그런데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붙들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동력하면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뉴액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연약한 내 삶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시샘하고 누군가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내 안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충만해. 하나님 나의 손에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의 병듦을 내놓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없다라고 맡겨봤는데 하시지 않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계 짓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돌아보면 나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었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팀장과 리더로서 진짜 품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래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치 경주마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알 수 없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불 꺼주실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죄했던 사람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받았던 것에는 그렇게 민감했는데 내가 정작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둔감하며 합리화했는지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화해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미움은 멀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친해도 미워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었던 것들, 내가 정죄했었던 것들, 판단했었던 것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용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고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와 먼저 화목하고 오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사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서로를 울부짖으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붙들어 본 사람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영광스럽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보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다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바지가랑이라도 잡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통곡하며 붙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봤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 인간적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망하며 붙들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진짜 치열하게 싸워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이 찬양에 동의하십니까? 이곳이 우리의 붙들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정말 낱낱이 볼 수 있는 우리 뉴엑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보니 영광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정말 셀 수 없이 형언할 수 없이 놀랍더라 고백하는 공동체 되어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와 사랑과 헌신이 가득 채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가 더 많이 짐을 지겠다라는 일종의 결단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짐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나도 주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공동체 섬겨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붙들어 보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